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적 발돋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참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늙은 종에게 야, 내 고향 땅에 가서 나의 아들 며느리감을 좀 찾아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막막한 거죠. 정보도 없고 명단도 없이 그냥 고향 땅에 찾아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오라는데, 그럼에도 늙은 종을 주인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나서 그 주인의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소녀가 물을 그 늙은 종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늙은 종과 같이 동행했던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낙타에게도. 그때 이 늙은 종은 바로 이 소녀가 우리 주인 아들의 며느리감이다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늙은 종의 선택의 기준은 종교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신체의 비율도 아닌 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늙은 종뿐만 아니라 늙은 종과 같이 동행했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정말 좋은 여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의 촉보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그 종에게 물 한 모금 떠주고 또 낙타까지도 목마른 낙타를 보면서 낙타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낙타에도 물을 줬더니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을 가지고 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밖에 있는 분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결이 틀려요. 뭐가 틀리다고요? 결이 틀려. 우리는 선을 행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선을 행하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여러분, 우리의 선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들, 폐지를 주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들 정말 아름답죠. 근데 그분들이 그 폐지를 줘서 선교사에 보냅니까? 선교사에 그분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는 결이 다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때로는 회의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두 번째 선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도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10장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거 선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배울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자 성경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매달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성령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뭐예요? 함께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존경할 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내가 대접하고 그분을 공경할 때 말씀이 들려와요. 그때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부여하심대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도하니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점검되어주고 수정되어주고 보충되어주고 확증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성도는 우선적으로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해라? 함께하라. 혼자만 하지 말고 함께하라. 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이 잘 깨달지 않았다, 잘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정말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는지. 아멘. 함께하면,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흩어져서 각 방에 가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엽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요, 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얼마나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땅은 왜? 정직하기 때문에. 근데 땅이 콩 심었는데 팥 주면 농부가 땅에다 심을까 안 심을까요? 절대 안 심습니다. 땅은 여러분 100%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거예요. 땅은 정직해요. 오늘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피조물들이 운영되는 그 철저 한 가지 방침이 있는데,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원리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방침입니다. 콩 심었는데 수박이 나오고,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야. 그런데 거두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은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거둘 뿐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있다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내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을 때는 두 가지 다 심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도 심고 또 영생할 것도 심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영광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선택하는 내 선택이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인생관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는 건 내 자유야. 그러나 거두는 거는 심판이에요.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자랑이 사전적 정의로 자기와 관계된 사람, 일, 물건 등을 통해서 칭찬을 칭찬을 받으려고 드러내는 말. 자기에 관계된 사람과 일과 물건들을 통해서 내가 관계된 것을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드러내는 말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 때문에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에 보게 되면 바사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은 두 번째 권력 총리가 된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총리입니다. 총리가 되는데 그는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다가 그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고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의 목이 달려 죽고 맙니다.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면서 사소한 복심으로 나가다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 관계된 사람과 자녀와 일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지위와 그리고 자신의 미모,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 정말 귀한 참사랑, 최고의 가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만 못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가면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은요, 세상의 만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여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주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정말 우리는 금보다도 아름답고 모든 만물보다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믿을까 봐 증명사진을 갖고 나왔어요.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요. 설악산을 가니까 정말 일경을 갔습니다. 설악산 일경을 갔었거든요. 그 공룡능선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경치 좋은데 경치들을 가다가 우리 전 목사님 사진 찍었는데 하나는 똑같은 배경인데 이쪽 사진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쪽 사진은 뭐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만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만물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만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내가 이거 지워버린 거거든요. 지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빠지면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요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좋은 집의 사람들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뭘 쳐다봅니까? 사람 구경해. 자기 집이 그렇게 좋아도 밖에 나와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에 지나가. 왜?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존재 가치가 아름다웠어요. 정말 만물보다 더 아름다워. 근데 우리는 그만 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있다 없다,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없으면 비관하고 비참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랑은 필요합니다. 자랑은 필요합니다. 근데 썩지 않는 자랑,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썩지 않는 자랑. 썩지 않는 자랑. 이것이 신앙의 자긍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썩지 않는 자랑.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남아도 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거야. 그 영혼을 지킬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담임 목사라.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나는 한 영혼이 남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으로서 나는 교회를 지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전부터 당신은 담임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게 신앙의 자긍심이야. 자랑하는 자는요, 신앙의 자긍심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신앙의 자긍심을 자랑해야 돼요. 인간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는요, 비교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교할 때 나는 그 대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에서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부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자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순간 나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자랑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인격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그 자랑이 나의 자긍심이 썩지 않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그 빛이 강했기 때문에 시력이 잃었어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을 누가 써주냐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사도. 근데 11절에 들어왔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쓰겠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때는 대필자가 없이 이제는 내가 직접 쓰겠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이 대목을 볼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한 57년 전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횟수인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그 월남에 파병된 8월 국군 장병 우리 아저씨께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를 할 때는 전부 다 위문편지를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다 위문편지를. 사랑하는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 뭐 해가지고 다 씁니다. 근데 가끔가다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답장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펜팔. 그 당시는 여러분 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기 때문에 오직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57년도에는. 네. 우리 장로님이 우리 형님이 펜팔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참 몇 년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데 꼭 우리 기억납니다. 꼭 국군 장병 병사한테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기만장을 해서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기만장. 그러니까 꼭 그분은 우리 장로한테 답신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가족들이 그걸 기쁘게 받고 같이 때는 읽기도 하고 소식을 국군 장병 그 월남에 가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야 이상하다. 편지가 올 때마다 글자체가 틀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이제 밝혀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편지를 썼는데 나는 글씨를 쓰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병사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글씨를 써주고 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제 어렸을 때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글씨를 쓰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글자체가 매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큰 글자로 쓴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직접 쓰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대필자를 쓰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큰 글자로 쓰겠다. 아니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글자를 썼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알잖아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과 그의 신분과 그의 학벌과 그의 신앙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신앙에 대한 열심 7가지나 되는 정말 완벽한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것을 오물로 여겼어요. 왜? 이 자랑거리 가지고 천국 못 가겠구나. 이 자랑거리는 썩을 것이구나. 이 자랑거리가 생명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다 오물려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랑거리는요. 유대교가 유대교의 교리가 자랑거리였고 그 당시의 자랑거리는 헬라 철학의 자랑거리였고 그 당시의 자랑거리는 로마의 정치와 법이 자랑거리가 세계 3대 자랑거리가 그 당시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 존재의 가치가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인간의 모든 무가치함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과 자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정말 힘든 말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그거 붙들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자랑하고 자랑한 것들이 내게 천국을 맺어. 너 이거 있어? 너 이런 거 있어? 너 이런 가문 있어? 너 이런 학벌 있어? 너 이런 미모 있어?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의 그 한동대학교 유명한 학교죠. 좋은 학교죠. 그 초대 총장님이 김한길 박사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사모님이 찾아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의 명성과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감옥에 있어? 어떻게 좋아?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밝게 웃으면 아니 난 괜찮아. 나 이미 죽었는데 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박사님이고 총장님이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회에 많이 알려진 당신이 감옥 갔으면 어떻게 하는데 아니 괜찮아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뭐. 그 말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일 대표기도회 오늘도 우리가 대표기도는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하는데 장로님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교회가 그냥 긴장됐죠. 난리가 났죠. 사무실에 와서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어떡하냐? 난 죄인인데 뭐 어떡하냐? 죄인 보고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냐? 당연한 거지. 누구냐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야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뭘 어떡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필자를 쓰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썼던 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알겠죠?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자기의 중심적 세상적 자랑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함 속에 가두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브가 늙은 종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에 어려서 그에게 공개하는 그 자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 여러분 더운 날씨에 누가 물 갖다 주는 사람 어디 있어? 짐승에까지 따뜻한 마음. 십자가는 비움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큰 글자로 썼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 존재의 가치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선을 배우고 선을 심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자긍심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긍심. 여러분과 저와 신앙의 자긍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